네, 안녕하십니까. 저녁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1시간 더 늦춰서 저녁이 일찍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가 저물기 전에 저녁 교과 공부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2024년 제4기 교과 공부 성경 매일 보는 성경 공부입니다. 주제별로 살펴보는 요한복음 이제 13과까지 있는데 제6과 예수에 대한 더 많은 증언들 오늘 일요일 저녁 소지입니다. 연구 범위는 요한복음 3장 25절로 36절, 1장 32절로 36절, 다니엘 7장 18절, 요한복음 6장 51절로 71절, 5장 36절로 38절, 7장 37절로 53절. 기억절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입니다. 결론으로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따를 때 메시아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과 표적은 많은 이에게 믿음을 주었지만 어떤 이에게는 적대감을 가지게 했다. 침례 요한은 겸비한 증인으로 인간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예수께서 예언을 성취하시며 의의 나라를 세우시고 십자가 달리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보여주기를 원했다. 군중들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따랐지만 많은 이들이 생각과 삶을 변화함으로 그 분을 따르기를 거절했다. 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증언들이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기를 거절했습니다. 다시 부활하셨는데도 그 군인들이 그걸 분명 봤는데도 제사장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쉬쉬했다는 그 말이 항상 제가 기억나는 대목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근데 오늘날에도 역시 돈으로는 돈으로 모든 것을 또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은 드러나서 허망해져 버리는, 비참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신데 모욕을 받으시고 그 전에 그리고 우리 인생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그 장면에서도 그랬습니다. 11월 3일 일요일 저녁 영혼의 겸비 침례 요한이 다시 증언하다. 이과에서 침례 요한의 증언이 어떻게 첫 번째 제자인 안드레, 요한,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을 예수께로 이끌었는지를 보았다. 침례 요한이 증언을 마쳤기에 이제 무대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는 요한복음에서 몇 차례 더 등장한다. 요한복음 3장 25절로 36절을 읽어보면 침례 요한은 자신을 예수님과 어떻게 비교하는가? 침례 요한의 제자와 한 유대인 사이에 침례의 효력에 대한 질문으로 추정되는 정결 예식에 관한 논쟁이 일어났다. 마가복음 1장 4절로 5절 비교해보면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요한에게 왔을 때 그들은 흥미롭게도 예수님을 언급하며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복음 3장 26절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말한 이유를 읽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형편과 스승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질투하고 있습니다. 요한도 이런 질투에 빠지기 쉬웠겠지만 그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기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한 적이 없음을 상기시킵니다. 오히려 그분을 가리키고 그리스도를 위해 길을 예비하며 그분의 증인이 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 그는 예수님을 결혼식의 신랑으로 비유합니다. 이 비유에서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호세아 2장 16절로 23절, 이사야 62장 1절로 5절. 자신은 신랑 친구로서의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30절은 그 요한의 진정한 위대함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로 36절은 예수와 요한을 비교하면서 메시아의 우월하심을 보여줍니다. 요한의 증언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기에 다시 한번 증인이란 어떤 자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증언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그러나 선물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 영원한 죽음을 받을 것입니다. 네. 묵상을 해보면요. 본문에 나타난 요한의 모습은 영혼의 겸비에 대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요한의 겸비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또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겸비를 갖추기 위해 나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네, 교훈으로는 요한은 겸비한 증인으로 메시아를 가리키고 증거하는데 충실하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충실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참 증인의 모본입니다. 예, 우리도 요한과 같은 참 증인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 영감의 교훈의 말씀에 침례 요한은 구주에게서 선지자 중 가장 크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그의 말과 십자가의 종들이라고 공언하는 사람은 사람의 말은 얼마나 대조적인가? 예, 공언하는 많은 사람의 말은 얼마나 대조적인가? 침례 요한이 그리스도이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을 주님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라고 주장한다. 제자들이 사람들의 주의가 새 선생에게로 향한다고 불평할 때 요한은 그들에게 자신이 다만 약속하신 분의 선구자에 불과한 것으로 주장해온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예, 교회증은 5권 224쪽입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증인이 아닌 주인이 되려는 우리의 하나님, 증인이 아닌 주인이 되려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의 지난 잘못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도와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처럼 저희도 주님을 세상에 바르게 증거하는 참 증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네, 예, 우리도 증인의 한 사람으로 진실되고 참된 그런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저녁 이제 일요일 저녁을 보내고 이제 11월의 세 번째 날, 어느새 이제 12월이 넷째 날이 또 되네요. 시간도 1시간 뒤로 젖히고 아침에 좀 해가 있어서 나지만 저녁은 이렇게 일찍 돌아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요한복음 3장 25절로 36절을 한번 읽어보고 네, 마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3장 25절로 36절 3장 25절로 36절까지입니다. 예.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침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이니라. 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라.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렀느니라. 아멘. 예, 아들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저희가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제가 방금 읽었지만 3장 30절을 다시 한번 새겨 보면은 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 기억하며 주기도문으로 저녁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야, 내일 모레면 미국은 이제 지도자를 뽑는 일에 이제 마지막 날을 계기로 이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는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 합당한 자를 위에 세우시고 이 미국을 기점으로 애언과 징조가 일어나고 또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망할 때도 너희들이 바벨론에 가서 항복하라. 그리하면은 힘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이방에 전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해서 제사제도도 주고 그 기별을 전하라고 했지만 전하지 않고 있는 바람에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힘으로 붙들려서 억지로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게 되는 그런 양상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우리 하나님을 먼저 믿는 자들이 깨어서 되지 않을 때는 위에서 또 어떤 핍박과 압박으로 올지 그건 우리도 모르지만 기도합니다. 작은 기도 또 주님께서 주신 기도이지만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잘 선별하여 뽑아 주시고 또 우리 어리고 약한 아이들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남아있는 남은 자들 막둥이들을 하나님이 잘 케어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만 우리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요청하는 일 그 외에는 어떻게 저희가 할 수가 없다고 마음에 저희들이 마음이 부담이 오지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May God bless all of you. 아멘.